우리 교회의 표가 오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건축을 통해서 3,300을 비전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올해 표가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으로 제2도약의 첫 열매, 첫 스텝을 받는 해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그 신앙 강좌의 목표가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는 신앙을 이루자 해서 제가 말씀을 제목을 후대에 전하라 또는 또 하나의 부제로 신앙의 대를 세우는 교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민족 또는 개인들마다 다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그런 조직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우리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간 사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또 그 변화의 과정, 또는 그것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과거에 우리 일상생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그 변화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아주 감명 깊게 내려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으면 멸망한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은 아니라 더 큰 의미는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의 거울처럼 과거를 활용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이 역사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치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제가 역사하고 관계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조지 산타야라는 유명한 스페인의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고 역사학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인도의 유명한 유명한 나라를 세우고 저항운동을 했던 하나의 국부라고 하는 간디는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를 봐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역사로 국사를 갖고 있고, 또 세계가 세계사를 갖고 있고, 또 그러듯이 개인은 개인사를 갖고 있듯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마치 교회에 설립하면서 또는 과정 속에 만들어놨던 건축물, 교회당 건물만 역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나가면은 유럽 쪽에 특히 아주 유능한, 아주 아름다운 역사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성당들을 많이 봅니다. 혹시 그림이나 혹시 여행 중에 봤던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또는 노틀담 성당이라든지
저기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많은 건물들, 저희들이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가리키는, 지칭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교회사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한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약 한 5,000년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구의 역사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약 46억 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는 대개 보면은 약 1140년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시기로 시작을 하면은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21주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그 히스토리라는 말을 많이 목사님들이 흔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히스, 어떤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설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설교상에 말할 뿐이지,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다라는 그에 공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역사는 그만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압니다.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형태를 갖고 출발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약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루었던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서로 나누어 놨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이런 일에 힘쓰면서 교회가 태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시편, 주로 성경의 시편 중에 역사 시편으로 대별되고 있는 것이 78편이고 105편, 106편이 역사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편이지만은 또 시편상에서 특징이 하나 있기를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절수가 깁니다. 약 72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고 그가 하나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여러분이 아시죠? 성경에 다윗 시대 때 그 찬양 사역을 맡았던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둘 것은 어떤 저자가 집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것이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썼습니다. 여러분을 시켜서 또 하나의 성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책망도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도구로 이 성경이 사용된다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78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책망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을 보면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꼭 긴급한 요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 앞에 이 말씀이 서기 전에 아주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되었다 하듯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시편 78편의 모든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고 감추어졌고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마 하고 말씀의 서론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면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여러 가지 이 행동들과 그의 행하신 능력과 그 기적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셨던 능력을 내게 알려주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너희들이 해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일하셨던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오늘 또 보면 잊어져 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사람이 정신 기능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사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진압력, 모든 판단하고 어떤 공간 개념을 갖는다든지 시각 개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는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놓은 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흐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인간은 또
기억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기에 기억을 유지하는 것보다 망각하는 편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가 헤르만 예빙하우스라는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우리가 기억을 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망각곡선은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100개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 기억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분 후가 지나면은 100개 중에서 40개를 잃어버린다. 기억을 못한다. 또 약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약 70%가 없어져 버린다. 한 달이 지나면 80 내지 90%를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은 80 내지 90%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억을 오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공부하고 우리가 오늘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는 이 청소년들도 같이 지금 여자리에 참석해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재교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보존하려면은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시게 하셨다. 이 무슨 바다를 갈랐다는 말은 단순하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같은 바다가 도대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리시게 하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만나를 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광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덥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기온이 40도 이상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어서서 우리의 온도, 우리의 체온이 37도 정도 됐는데 40도가 되니 우리 체온을 넘어서는 온도입니다. 지치고 죽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줬습니다. 또 추위가 너무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불기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옆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던 것을 가리키고 있고, 너희들 인도하여 주셨고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났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기능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 것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천국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을 나타나질 않으니까 자기의 지도자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지도자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람 방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꼭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정탐을 해보라고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12명이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10명은 악평을 하고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우리 교회에 주셨던 교회사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척 당시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그리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였던 것, 또 응답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받을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있었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 강좌를 하셨던 한 장로님이 여러 가지로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됐고, 자주 가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자주 교회의 초대 역사를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큰 역사는 교회 예배당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당은 첫 번째 출발할 때 2005년 5월 1일 날 교회가 개척 예배를 벌였는데 그때는 경신여고에 신앙 강당이 있었습니다. 예배실이 약 300석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출발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실로 갔고 강당을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가건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건축할 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개척교회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이때 하나님은 이것까지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 찬양 몹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며 서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힘썼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음 세대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동안의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몹시 힘썼습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선교를, 일본 선교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선교만 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를 많이 했습니다. 태국에도 보냈고, 캄보디아에도 보냈고, 서남아시아, 특히 인도와 스리랑카 등 많은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일본의 삿포로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의 김정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같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지시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그 외에도 여러 찬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러 찬양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드림 오케스트라가 섰죠.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전곡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고, 만나를 주셨던 사건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것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갖고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선배들이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과 헌신의 역사는 헌신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믿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1세대부터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또 새로 우리에게 교육던 또 다음 세대가 지금 같이 예배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배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리고 헌신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뭡니까? 그냥 몸만 바치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으로 주의 일을, 주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은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아주 우상이 드글거린 그곳에서 그를 구원하여서 가나안 복지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가 믿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야기하시며, 또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너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복은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아직 안 됐다, 내가 명예를 얻지 못했다, 내가 귀한이 존재가 되지 못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공동체를 이루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야곱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약 70명과 그곳에 있었던 요셉과 식구 합하면 약 74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 애굽에서 지냈는데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이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정도 나갔던 백성들이 200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천국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자기 이 땅에서 만든 다윗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나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리고 모세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다윗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냐?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세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6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기를 어떻게 불러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들. 이삭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대를 이었습니다. 3대가 이루어졌던 말씀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까? 복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 능력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들 오늘 약속을 했습니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신앙을 가져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보겠습니다, 재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냉랭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냉랭하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이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브라함한테 했었던 인격적인 만남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치죠. 우리에게 어떤 땅, 하나님 믿음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바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규도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쇠마랍니다. 쇠마. 그래서 쇠마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그 많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온 세계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쇠마 교육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냥 그럭저럭 사랑하지 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켜라 했냐면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손목에다 채우고 또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에게 요새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아주 극성스러운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힘씁니다. 그런데 목표가 딱 있습니다. 잘 살도록 하고 좋은 직장 얻도록 하고 좀 좋은 직업을 갖고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란 말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시니까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이런 것을 갖고 걱정을 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능력자이신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너희들 다 채워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쳐줘야지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사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참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약 300년부터 35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워가지고 물러줄 때까지를 우리가 사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이 얼마나 왔냐? 111년 동안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해줍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라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과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들이 들어야 하는가? 7절에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뜻입니다. 오늘 다행히 다음 세대와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또 신앙이 낮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을 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교회는 6번째입니다. 제2 신앙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건축 가장 외치고 있죠. 신앙 건축은 뭡니까? 건물을 지차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직도 교회가 빚이 있습니다만은 건축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믿음을 전수하고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부흥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인물로 원고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일하셨던 것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다음 세대가 이제 쓰게 되고 제2 건축, 우리의 그 신앙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다 보면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좀 더 신앙 건축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는 신앙 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